여러분, 노아의 때에 인류들이 홍수의 심판을 위해서 예비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또 소돔의 백성들도 곧 다가오는 불의 심판을 위해서 예비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비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도 유대 백성들은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예비되지 못했습니다.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쓰시고 임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할까요?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좀 반복해서 이 말씀은 우리가 기초를 놓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초를 놓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구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아의 때의 인류들이 홍수의 심판을 위하여서 예비되지 못했습니다. 소돔의 백성들도 곧 다가오는 심판을 위해서 예비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비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도 유대 백성들이 메시아를 맞기 위해서 예비되지 못했습니다.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로 임해서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거기까지만 제가 얘기하고 끝나면 상당히 부정적이죠. 그렇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각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멸망하고 반역적이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그 시대마다 주님께서 예비된 한 백성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제가 좀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이 있었죠? 롯의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의 가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침례 요한과 그의 기별을 따라 회개한 적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 역사를 보면 주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택하신 주의 백성들 가운데서 정말 예정된 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고 사건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빛을 받은 백성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시대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한 백성을 예비해 오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예비하실 한 백성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표상이라고 우리가 봐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좀 먼저 펴서 보도록 하십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우리 먼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것을 상징하시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 그렇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림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무엇이 없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그때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두 번째 오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나오는데,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이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얘기는요, 값싼 복음,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 주일에 제가 한국에서 목사님들과 제가 세미나를 했을 때 거기 온 분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저와 개인적으로 와서 면담을 좀 하기를 신청했습니다. 제가 그분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제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처음에 생애빚의 기회를 듣고 나서 참 좀 지나친 것 같다. 너무 곧바르다. 참 말씀은 맞긴 맞는데 누가 이렇게 살 수 있겠는가? 이렇게 설교하면 교회 교인들이 다 나가겠다. 우리가 표준을 잔뜩 낮춰놓았는데 그런 마음에 그런 성가심들이 그런 그 좌절들이 많이 있었는데 가만히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그 말씀이 옳은데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자기 마음 가운데 있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정리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보이더래요. 드디어 진리가 보이고. 이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히브리 9장 27절과 28절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실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초림 때에도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예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해 두었지만은 빛이 왔을 때 어둠이 빛을 영접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성경을 말씀하기를 죄와 상관없이 예수께서 처음에 초림했을 때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용서하시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이 예수께서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실 필요가 없는 그런 의로운 자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복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읽어도 그냥 졸면서 읽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고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박히질 않습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더 이상 죄를 담당해 줄 필요가 없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과거에 예수께서 초림했을 때 온 교회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고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중세기 때 온 교회가 진실된 주의 백성들을 핍박해서 거의 1000년 이상 동안에 5천만 내지 1억 명의 신실한 백성을 죽였을 때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적은 예비된 한 백성이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4절까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풀어지리니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여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예비될 한 백성에 대해서 그들의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바울이나 이런 모든 신학 지도의 주의 종들은 이 일이 우리들에게 자기들에게 나타나야 할 것이라고 적용했고 이것을 마지막 시대에 남은 무리로서 그 모든 이 경험들과 준비되는 것들을 자기 세대에 적용시켰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예수께서 자기 시대에 올 것처럼 살다가 죽었어요. 그렇게 한 지가 거의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이것을 실제로 마지막 시대에 적용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잘못된 복음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No spot, no wrinkles. 영어로 그렇죠? 여러분 제가 늘 설명드렸지만은 점도 없다는 것은 내가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전부 회개하고 고백하고 버렸기 때문에 과거에 흠이 없습니다. 점이 없습니다.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주름이 없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사실 주름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 과거에 지은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죄의 점들이 없어요. 깨끗해졌습니다. 흠이 없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름이 없어요. 이제 링크 이렇게 막 주름진 것이 없습니다. 왜? 다 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씻었습니다. 악한 동기와
악한 그런 소원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된 피조물되는 거듭남의 경험이 아닙니까? 그 경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매일매일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이 경험이 없이는 구원을 여러분, 이런 말을 하죠, 가끔. 그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끝까지 아들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아들로 태어났어도 죽을 수가 있고 병들 수가 있고 탕자처럼 반역해서 나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주름이 없는 것은 다시는 내가 과거에 지은 그런 죄의 습관대로 살 마음이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과 그런 동기가 항상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경험이요. 이것은 잘못된 복음을 믿는 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날 예비된 한 백성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아직 잘 모릅니다. 어떤 일이 나타날 것을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습니까? 믿습니다. 노아도 비가 올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었습니다. 똑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을 읽었지만 예수를 메시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고 구원받은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올 예언에 대해서 믿고 신실히 살다가 그 약속된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다 죽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옛날 노아 홍수를 부인했던 것처럼 예수의 재림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말씀하기를 그 시대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들이 주님을 반역하고 신뢰 잘했을 때 한 예비된 백성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그런 백성이 있을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기를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나매니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내가 주님을 닮았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너희가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recognize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것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과 우리가 닮은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내 노력과 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굴복했을 때 내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서 창조해 오신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비된 백성이 있을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가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나매니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태우는 불이라고 그러죠. 태우는 불이지라. 죄인은 또 죄는 그 앞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쉐키나 영광 그렇죠? 그런데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게 될 때 이제 그들이 주님을 닮아 있는 것을 성도들이 깨닫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의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소원이죠. 가장 정말 놀라운 그런 보람 있는 소원이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우리의 주 앞에 굴복하지 않음과 우리의 눈을 예수께로부터 다른 데로 돌리는 일들과 우리가 불신하는 일들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지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고요. 여기에 그러한 자마다 범죄치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서 한 백성을 예배시키는 자의 표상이 있는데 그 표상이 누굽니까? 침례 요한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한 백성을 예배시키는 자의 표상이 침례 요한이죠. 그런 자들을 이제 예수께서 초림하시기 전에 그는 한 백성을 준비시켰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장이죠.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장 15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중요하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 가운데 말씀하기를 to make ready a people prepared for the Lord. 주님을 위해서 한 백성을 예배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한 백성들이 누굽니까? 한 가지 종류의 백성들입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진리를 알고 있는, 같은 영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한 백성을 예비시킨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가 여러분 침례 요한이었어요. 침례 요한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광야에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부름받고 나와서 6개월 동안 외치다가 목 잘림 당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굵고 짧게 산 사람의 최고의 표본이죠. 그렇죠? 30년 준비하고 6개월 말씀 전하다가 목 잘려 죽임당했어요. 그게 낫죠. 그렇죠? 다 저랬다, 요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믿음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앞으로 나갔다가 뒤로 물러갔다 세상에 갔다 교회 왔다가 교회 오지만 마음은 다른 데가 있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자기만 위해 살다가 60, 70, 80평생 사는 것보다 6개월 주님 위해 살다 죽는 것이 낫지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생활을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백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살았던 침례 요한의 생활. 전 참 부럽습니다. 한 백성, 한 가지 종류의 백성, 같은 품성을 가진 사람들, 타고난 기질들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급하고, 어떤 사람은 느리고, 어떤 사람은 촘촘하고, 굉장히 자상하고, 어떤 사람은 좀 듬성듬성하고, 그렇죠? 좀 외형적이고, 큰 것을 일하고, 어떤 사람은 자세한 것을 보길 좋아하고, 타고난 성질은 다르나, 주님께서 내재하시는 성품은 같은 사람들, 같은 진리를 사모하고, 같이 기도하길 좋아하고, 말씀대로 살고 한 가지 종류의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침례 요한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주의 백성들이 퍼져 있습니다. 유럽에 있고 남미에 있고 아프리카에 있고 한국에 있고 북미에 있고, 하지만 주님께서 흩어져 있으나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시며 한 백성을 예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두 번째 강림하시지 못하는가? 우리가 늘 얘기하고 아는 얘기죠. 그것은 하나님의 한 백성들이 먼저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흔히 우리가 읽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11장이죠. 다 펴서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여기 39절과 40절에 마지막 절들이죠. 히브리 11장에 사도 바울은 이제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노독들에 대해서 쭉 설명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여기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38절부터 볼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39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약속된 결과를 보지 못했어요. 약속된 것이 그들 속에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기다렸어요. 그러나 죽었습니다. 이는 40절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또 우리가 자기 시대, 자기와 자기 시대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바로 이 마지막 시대 세대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말씀하기를
죽은 자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누구라고요? 우리도 참 우리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합하여 공중으로 끌어올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항상 자기들이 마지막 세대인 것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마지막 주자에서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여러분 앞에 있는 주자가 다 잘 뛰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 주자인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침례 요한의 얘기를 좀 잠깐 좀 해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제가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으니까 여러분 다 찾을 필요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2절부터 6절까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여러분 언제 정확하게 그 날짜를 주었어요? 그 시대를 주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있으면서 진리를 반대했을 때 있으면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을 때 있으면서 진정한 회개 운동이 교회에 없었을 때 그런 말이에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빈들에서 스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이사야 40장이죠.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빨리 오시게 하라 그 말이죠. 그의 첩경이 무슨 말입니까? 지름길이죠. 그렇죠? 지름길을 예비하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게. 첩경을 예비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왜 빈들에 임했을까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받지 않았을 때 이제 메시아로 알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의 길을 예비하는 한 종이 빈들에서 참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했어요. 아, 교회에서 회개하는 그런 기별을 전했겠습니까? 전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회개의 기별을 전합니까? 전합니다. 그런데 왜 회개가 없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 그러면 죄 사함을 얻지 못하는 회개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광야의 소리입니까? 예루살렘의 소리여야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를 내쫓았기 때문에 광야 소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들이요, 화면을 통해서 특별히 인터넷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께 제가 특별히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다니시든지 어느 교파에 계시든지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항상 진리는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진리는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는 그 당시에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빈들에 있던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엘리야 같은 디셉 사람을 통해서 배도한 이스라엘에게 진리가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요, 그러므로 여기는 말씀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한 백성을 예비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서 주께서 한 백성을 예비하십니다. 어떤 백성들? 참된 복음을 가지고 정말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는 주의 종들 통해서 한 백성을 주께서 예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예비된 마지막 시대, 옛날 초림 때 주님을 영접했던 그 사람들처럼 마지막 시대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백성이 될 수 있을지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침례 요한을 일으켜서 한 백성을 예비시킨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침례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첩경을 굳게 하라. 준비해라.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다음 말씀하십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침례 요한가 말합니다. 너희는 주의 오실 그 길을 좀 예배해라. 이 첩경을 빨리 좀 준비시켜라. 어떻게? 어떻게요? 높아진 것을 다 낮아지게 하고, 낮아진 것을 다 메꾸고, 굽은 것을 곧아지게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실제로 길을 닦는 것입니까? 아닌 것을 알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준비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아졌던 것을 다 낮추고 교만한 마음을 다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짜기가 메워집니다. 감추인 죄악들, 숨어있는 것들, 음흉함들, 굽어져 있던 길들이 곧아지고 오류와 잘못된 진리와 생활에서 고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실 수 있게 첩경이 준비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어떻게 예비합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 가운데 높아졌던 교만이 다 낮추어지고 깊이 들어가 있는 숨어있는 죄악들과 음흉한 정신들을 전부 다 끌어올려서 다 버리고 돌들을 버리고 가파로운 길들을 다 정리하고 굽은 길들을 곧바로 하고 잘못된 길들을 고치고 회개 가운데서 개혁이 없는 회개는 잘못된 회개예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값싼 복음, 죄 가운데서 그냥 죽게 하는 복음 말고 영원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가르쳐줘야 할 것입니다. 굽었던 길이 잘못된 오리와 잘못된 생활에서 진리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어떤 때 교리를 말합니까? 교리를 자꾸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는 성경의 가르침이죠. 성경의 가르침은 빛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왜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여러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빛이시고 주님이 길이고 주님이 진리고 주님의 생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진리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냥 무조건 예수를 믿고 그저 십자가 믿으면 다 구원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죠.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말씀하기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로 구원을 하신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똑바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시는가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세상에 만연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참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죠? 잘못된 그런 생각과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비밀 휴거가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 말고 여러분, 성경에 있는 진리대로 빛대로 믿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빛으로 보면 우리의 준비가 잘못되어 있어요. 준비가 잘못되고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실 수가 없습니다. 빛을 우리가 오해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먼저 그분이 오시는 길이 준비되고 마련되어야 할 텐데, 어디에? 우리 마음속에 먼저.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먼저. 또 하나의 이슈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길이 준비되어서 이 지구상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향한 증인으로 쓰시기에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많은 오늘날 기독교에서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슈입니다. 이건 전혀 이게 무슨 뜻인지도 잘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이슈로 지금 뜨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성경에 잔뜩 기록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복음은 우리 개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베풀어준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 안에 한정된 것이 아니죠. 우리 개인들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죠. 우리 인간을 구속하시는 주님의 계획은 온 우주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왜? 죄는 하늘에서 먼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오셔서 이 모든 죄의 역사를 끝마치시기를 위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지체하시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바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입증해야 할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쭉 말씀하시다가 9절 보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 참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누구를 가르치신다? 하늘에 있는 권세들과 정사들을 가르치신다. 무엇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가르치신다. 무슨 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을 보면 시편, 잠언, 전도 쭉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설명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악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는 주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주님의 지혜예요. 회개하고 마귀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지혜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는 성경이 설명하기를 마귀에게 속해 있다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이 지혜예요.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1장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통일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교회와 천사들의 거룩한 교회와 그렇게 타락하고 악한 지상 교회를 주님께서 하나로 합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칩니까? 우리와 하나님을 갈라내는 것이 뭐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지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했다? 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은 무엇을 다루는 것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꽁꽁 숨어있는 죄를 녹여내시는 주님의 지혜를 다루는 것이 하늘의 지혜고 그게 비밀의 경륜이요.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이 하늘의 비밀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십니다. 제일 먼저 죄인들의 마음, 이 단단한 심정을 두드리시고 그 속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양들과 소들과 염소를 죽여서 피 흘리는 장면이 보기 좋아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 없는 양을 죽이고 죄 없는 염소를 죽이면서 죄 지은 자기 자신 대신 죽는 희생 제물을 보면서 그 딱딱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소의 제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은 다음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들이 상기케 했습니다. 생각케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주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녹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증오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키십니다. 그것은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채찍으로도 안 되고 강요해도 안 되고 천사가 내려와서 수천 명이 내려와서 한 명이 내려와서 그 능력으로 빛으로 비치면 10몇만 명이 당장 죽어버릴 그런 놀라운 천사가 수만 명이 내려와서 이야기할지라도 악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죄인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아무리 많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죄된 마음을 돌이키고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아시며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계획을 이해할 때 우리 마음이 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우리 키워보지만은 아무리 교육하고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어떤 계획을 발표하고 어떤 때는 강요를 해보아도 어떤 때는 채찍을 들어보아도 가장 우리 자식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최고의 교육 방법은 그 아들과 그 딸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녹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역하고 철부지한 그 아이들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그 자식의 마음을 녹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의 마음을 녹이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뜨겁게 해서 그들이 꽁꽁꽁꽁 감춰져 있는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들을 녹여내시는 것이죠. 뜨거운 영광로 같은 불로 녹여내시는 것이죠. 그런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어떻게 우리 죄, 이 세상에 있는 죄들을,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를 어떻게 녹여서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가. 그래서 다시는 반역이 없고 다시는 주님께 주의 계명을 어기는 일이 없는 생활을 살 수 있을지를 고안해 내시는 것이 주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죄악과 상관이 없다고 말했고, 주님의 지혜는 바로 우리를 죄와 상관없이 만든다고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을 가르치세요. 그렇죠? 여러분, 천사들이 얼마나 이상할 거예요? 하나님, 저 살인자, 저 도둑질, 저 사기꾼, 저 맨날 왔다 예? 맨날 요요 게임하고, 예? 부흥회할 때 잠깐 울면서 회개했다가 또 돌아가고, 이거 하기를 일평생 동안 교회 다니면서 수백 번, 수천 번 한 저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이 천사들한테 있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저런 자들이 영원히 내 가족이 될 수 있고 내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천사들, 그들도 피조물들입니다. 그런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왜 그런 생각이 없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당신의 지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회개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죄를 녹여내시고 그들을 거룩히 하시는 경험, 하늘의 지혜를 당신의 계획을 통해서 다 보여주심으로 나중에 천사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주님이시여, 주님의 구속의 계획이, 주님의 복음이 옳습니다. 저렇게 악한 자들을 저렇게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각종 지혜를 주님께서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예비한 백성들을 준비해서 수많은 교인들이, 수많은 인류들이 주님을 거절하고 진리를 거절하고 빛을 거절하고 자기의 어둠을 그냥 갖고 싶어 해요. 왜요? 자기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왜 죄를 계속 짓습니까? 왜 죄의 습관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죄가 좋아서 그래요. 마음이 주 앞에 전적으로 굴복된 경험이 아직 없어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안다고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뜨거움이, 주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을 아는 사람은 죄의 습관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교만이 자기 생애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높은 것들은 전부 낮아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재직 위치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겸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자랑과 평판과 인기와 교만이 자기를 드라이브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요. 믿는 자들이 아니요. 자기 마음 가운데 버리지 못한 숨은 죄가 깊이 묻혀있는 자들은 전부 다, 이 깊은 것들은 전부 다 골짜기가 메워줘야 돼요. 그것이 침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언제? 예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다 낮추어지고 음흉한 죄악들이, 숨어있던 죄악들이 전부 다 메꾸어지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굽었던 길들이 전부 다 곧아지고 오리와 잘못된 생활에서 진리로 돌이키는 그런 경험들이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한 백성들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마지막 시대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신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아직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한 예비된 백성이 준비되지 못함으로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당시에 복음과 성경의 진리가 이방 나라들에도,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특별히 화면 통해서 제 얘기를 듣는 사람들 잘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이렇게 한 예비된 백성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그 당시에 복음과 성경 진리가 유대 나라 말고도 이방 나라 중에서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0장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 우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 다른 우리에 있는 자들을 내가 다 모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나는 참 목자요. 지금도 이 세상 온 교회와 온 교파들에게 주님의 참된 양들이 흩어져 있어요. 주님께서 곧 모으실 때가 되었단 말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옛날 특별히 다니엘 시대에 복음이 세상에 다 전파되었어요.
어디까지? 중국까지. 중국까지. 예스. 중국 북경까지. 여러분, 도마, 빌립, 이런 사도들이 중국까지 갔다는 가능성이 농후해요. 여러분, 미국이 중국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천만에요. 여러분이시여, 중국은요, 샘족의 일원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민 가고 쫓겨서 중국까지 갔어요. 그런 흔적들이 중국 고고 역사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그러한 것처럼 옛날 시대에도 다니엘 시대 또 그 전까지도 많은 성경 복음과 진리가 세상에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보실까요?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전부 잠들어 있을 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동방박사들. 어디에서요? 바벨론 지방에서. 갈대아 우루 바벨론에서 나온 자가, 믿는 자가 누구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그곳에도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또 구스넷이 어디서 왔습니까? 저 아프리카 북부의 에티오피아에서. 구스넷이. 또 누가요? 저 서쪽의 로마에서 왔던 로마의 백부장 누구요? 고넬료. 베드로가 천사의 말을 듣고 가서 그를 만나면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교만함으로 알아보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세상 도처에 두셨어요. 그 백성들을 초대교회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모으는 운동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또 한 번 있을 것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렇게 불렀어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가운데.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두꺼운 벽을 쌓아서 그 박혀있는 벽 때문에 서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유대 안에 있는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시켰고 또 누구요? 베드로를 통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 진리를 사모하고 영적으로 굶주리고 목마르고 기다린 빛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을 모아서 같이 합쳐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6월절 그 이후에 요제절, 그렇죠? 2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죠. 요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오순절이죠. 오순절에 성령이 떨어졌을 때 그때 바치는 첫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떡덩이였어요. 왜 두 떡덩이입니까? 유대인들 플러스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떡덩이를 주 앞에 들여서 초대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사도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예비된 백성들을 모은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한 한 백성들, 한 가지 종류 백성들, 같은 품성을 가지고 같은 진리의 빛을 이해하고 같은 복음의 경험한 백성들 주님께서 세상 도처에서 모으실 것입니다. 전 그것을 믿습니다. 전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 강의가 좀 어렵습니까? 특별히 제가 오늘 특별히 제가 화면을 보는 분들께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하죠. 제 강의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희 상해빛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책을 찍어내고 월간지를 만들고 DVD를 만들고 CD를 만들고 책자, 소책자를 만들어서 그렇게 뿌리는 것입니다. 광고라고.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합니까? 여러분, 제가 돈을 벌기 위한 비즈니스맨이면 전 그런 일을 안 합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 일들은. 그렇죠? 돈을 쓰는 일이지 돈을 버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이시여, 신청해 가십시오. 전화하십시오. 주문하십시오. 그리고 연구하십시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것이 어렵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조금 성경 전체를 보는 조감도에서 큰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옛날에 그렇게 하신 대로 마지막 시대에 예비된 한 백성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어떻게 했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란 말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어디서 나오라고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여러분, 바벨론에 취하게 하는 바벨론의 포도주에서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이, 이 큰 소리가, 이 외침이 지금 이 세상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예비된 한 백성을 모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실 겁니까?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여러분, 그럼 바벨론에서 나오라. 어디서 어떻게 나오라 말입니까? 바벨론에서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인 포도주에서 나오란 말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비틀거려서 정로로 갈 수가 없어요. 굽은 길을 곧게 해야 돼요. 예수께서 오신 길을 예배해야 돼요. 예? 교만한 가운데서 음흉한 죄를 그냥 품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구원받았다고 하는 잘못된 복음에서 나오란 말입니다. 잘못된 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에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서 나와야 합니다. 잘못된 의식에서 나와야 합니다. 잘못된 예배 방식에서 나와야 합니다. 잘못된 기도 형식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예비된 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성품과 능력과 지혜를 알게 하시고, 특별히 어떻게 해요? 세상에는 모든 악한 자들에게도,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게도 저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저것이 진짜 종교고, 저것이 진짜 신앙이며, 저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할 뿐더러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락한 인류를 어쩌면 저렇게 거룩하게 구속할 수가 있는가 라고 깜짝 놀라게 하는 그 각종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한 백성을 예비하신다고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는 말이죠. 마지막 시대에는 이 복음이 천천히 점진적으로 온 세상에 퍼져왔습니다. 그렇죠? 천천히 퍼졌어요. 점진적으로 퍼졌어요. 하지만 성경은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이 천국 복음, 이것이 온 세상에 다 퍼질 것이다.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다 전파될 것이다. 그때 무엇이 온다? 끝이 온다. 끝이 온다. 그랬는데 골로새서 1장 23절 보면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 번 있었죠? 어떤 말씀이십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그랬어요. 이미 초대교회 때 한 번 복음이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한 번 다 전파되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이에요. 이미 전파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다 회개했다, 그런 뜻은 아니죠. 무슨 뜻이었습니까?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그들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찾기만 하면 그들 주위에 두리번거리면서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받든지, CD를 받든지 DVD를 받든지 책자를 받든지 강의를 듣든지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든지 간에 그들이 정말 진리를 찾는 마음을 가지고 두리번거리고 찾으면 다 그들이 만나서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다 퍼져 있었다, 그런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어 있습니까? 다 전파되어 있습니다. 아랍 국가, 공산국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은 이미 다 전파되어서 퍼져 있는데 아무리 퍼져서 우리 옆에 좋은 것을 갖다 줘도 마음이 원치 않으면 열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한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참 제가 이런 좀 목사님들과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참 이런 목사님들 가운데 참 정말 겸손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진리를 찾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참 마음에 저 감사했습니다. 한 분이 그랬어요. 자기 집에 또 교회에 계속해서 이제 저희 한국의 생애빛에서 자꾸만 날라오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무슨 또 사교인가, 무슨 또 이단이 생겨서 또 이런 걸 보여주는가. 근데 한번 보니까 그 안에는 그 내용도 뭐 그랬지만 겉에 모양이 참 예쁘더래요. 그 그림이. 그 참 예쁘다 하고 이제 집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자기가 정말 찾고 싶은 그 주제가 하나가 딱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읽으니까 눈이 번쩍 뜨이더래. 세상에 이런 말씀이 다 있는가. 그 다음부터 자기가 그냥
오면 그냥 이렇게 팽개쳐도 읽지 않았던 걸 전부 꺼내가지고 보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영적인 눈이 열렸대요. 깜짝 놀랐대요.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복음을 세상 온 곳에 태산처럼 쌓아 놓아도 죄인들의 마음 가운데 의를 사모하고 간절히 고대하는 그런 빛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읽어도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옛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이미 전파된 바요 하는 말씀처럼 지금도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어 있습니다. 이제 추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을 말씀하십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를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게 뭐라 그랬어요?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천국 복음이 다시 한번 이 세상 마지막 역사에 한번 세상에 다 전파되어야 할 때가 와요. 그때가 지금이 오시다. 여기 말씀하기를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어요. 무슨 복음이요? 변하지 않는 복음. 내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죠. 영원한 복음은 변치 않는 복음이에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이 천국 복음이 했던 예수께서 주시고 뿌리고 하신 그 복음이 가라지가 났어요. 복음이 변질됐어요. 잘못된 복음이 세상에 퍼졌어요. 그거 말고 원래의 복음인 영원한 복음이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다 전파될 마지막 시대가 한번 오는데 그때가 지금이란 말입니다. 그때 누가 일어납니까? 한 예비된 한 백성이 일어나요. 같은 복음을 이해하고 같은 성경의 말씀과 진리를 이해하고 같은 성경 교리를 이해하고 오해를 풀고 굽어진 것들을 곧바르게 만든 한 백성이 생겨요. 그 백성이 생기는 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침례 요한 당시도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오실 길을 위해서 예배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하이웨이를 건설한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영적인 경험이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12장 4절에 말씀하기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왜요? 이걸 닫아두어라. 지금 이해를 못한다 이 말씀을 다 이해할 때가 온다. 언제? 마지막 시대. 그 마지막 시대가 되면 뭐라 그랬어요? 이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라. 여러분, 사실 말이죠. 이 세상은 일일 생활권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우리 한국이나 중국에 갈 때 우리가 있는 곳에서 타면 한 14시간, 그렇죠? 한 14시간 걸립니다. 중국까지 오면 한 15시간 걸리겠죠, 그렇죠? 이 비행기의 속도의 거리가 앞으로 한 반 정도로 줄게 되는 것은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반 정도. 7시간? 여러분이시여, 이 성경을 말씀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라. 이 지식은 과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과 주의 약속의 말씀과 예언들을 이해하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증가하고 또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때가 올 텐데 그때는 복음이, 천국 복음이 한 시대에 완전히 전파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운명을 결정짓고 자기의 선택을 한 다음에 끝나는 그런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옛날에 마차를 타고 말 타고 다니던 옛날 시대에 이 예언이 성취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시대에 주님의 지혜의 역사가, 주님의 구속의 계획이 하늘에 보여주는, 마지막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일이 한 번에 생기는 때가 과거에 없었습니다. 지금 생긴단 말입니다. 여러분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 마귀가 말이죠. 마귀가 싸울 때 누구와 싸웁니까?
마귀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과 다 함께 한 무더기로 싸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남은 교회와 싸운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보십시다. 제일 먼저 계명을 지키는 자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위해서 예비된 한 백성과 싸운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 당시에 유대교회 전체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 이미 다 잠들어 있는 교회와 싸우면 오히려 다 깰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 누구와? 침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진짜로 회개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개인의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핍박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옛날에 누구와 싸웠어요? 예비된 한 백성과 싸웠습니다. 그렇죠? 또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러면 계명을 지킨다. 이게 교단적인 얘기예요? 개인적인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건 개인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교회 전체가 계명을 지킨다. 교단이 지킨다. 이것은 우리가 표현이지. 계명을 지키는 일은 그 안에 있는 개인들이 계명을 지키는 경험을 해야 돼요. 간음하지 아니하고 탐내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백성은 교단일 수가 없어요. 교회일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마귀가 그 교단과 교회를 깨워서 넘어뜨리는 것은 교리와 가르침을 잘못 오류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은 그 계명을 지키고 하는 남은 무리는 개인들의 경험을 상징해요. 그런 개인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참 교회요. 여자의 남은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무슨 증거? 무슨 증거? 예수께서 마음 가운데 계시는 증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 성령의 영감의 말씀을 이해하는 증거. 성경의 예언을 이해하는 증거. 그대로 사는 증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7절을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예수의 증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서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주었다고 성령은 말씀했어요. 성령의 은사를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예수의 증거가 충분히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영감의 말씀도 되지만은 우리 속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경험되는 것이 예수의 증거예요. 예수에 대한 증거가 내 속에 경험돼야 돼요.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와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을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침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침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사야 40장 3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쭉 설명하면서 이제 말씀했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 가지 이해할 것은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리면, 잘 들으세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주님을 통해서 들리면 사람들이 높은 곳이 낮아지고 음흉했던 죄악들이 전부 다 메꿔지고 좁은 곳이 곱게 된 다음에 주께서 오실 길이 예비되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세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영접해요. 받아들여요. 그리고 참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가 생겨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보세요. 그래서 평지가 돼요. 모든 걸려 넘어지는 돌들 전부 다 치워요. 그런 영적인 경험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 침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한 이사야 40장 5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라. 예수께서 오신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출입하셨을 때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그를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진리와 은혜가 그에게 충만하더라. 이것이 마지막 시대 주의 백성들 교회 속에서.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의 몸이요.
예수께서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요. 여러분, 몸과 머리가 따로따로 놉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께서 함께 거하시는 교회, 특별히 개인들. 그래서 어떻게 무엇이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영광과 이름과 품성은 같은 단어입니다. 동의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봐요. 하나님이 임하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지만 당신의 백성 속에 예수의 품성이 임해요. 주님의 그 역사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말씀했죠.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나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떤 선자나 주의 종들에게 역사해서 주님께서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하게 한 성령의 역사요. 대언의 영이요. 그러므로 주의 교회가 마지막에 성령에 충만했을 때 여러분 바울이 대언의 영을 가졌습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대언의 영을 가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대언의 영을 가졌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 시대 주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 여자의 남은 백성들은 예비된 한 백성들은 대언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대언의 영인 주의 말씀 성경과 영감의 글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 대언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과 말들이 주님께서 하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여러분, 제 말이 잘못되었어요? 특별히 우리 화면 통해서 보는 사람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가? 제 말이 잘못되었어요? 여러분, 다음에 성경 한번 보실래요?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 전서 4장 11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베드로 전서 4장 11절이에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보세요.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것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는 것처럼 하라. 우리가 봉사하고 남을 돕는 것을 하나님께서 돕는 것처럼 하라. 그런 경험들을 성경이 얘기해요. 참 놀라운 얘기죠. 우리 이 얘기만 하고 마칩시다. 그럼 민수기 11장 보시면 이 모세 마음 가운데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백성들이 너무나 반역하니까, 너무나 말을 안 들으니까 답답해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저 앞에 이제 한탄할 때 주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당시에 모세는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에 너희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자를 일으킬 것이라 예수님을 상징했죠.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주의 백성을 이끌어낸 주의 종으로 예수님을 상징한 선자였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이끌어가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답답해서 어쩌면 좋겠습니까? 주여, 이 백성이 다 망했습니다. 내 사역이 다 망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불평했을 때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모세에게 너희 70장로를 불러서 산으로 올라와라. 근데 70명 가운데 다 올라가지 못하고 68명만 올라갔어요. 그리고 2명은 남아있었어요. 2명은 남아있었는데 그 2명 남은 사람의 이름이 멜닷과 메닷이에요. 이 두 사람은 내가 감히 어떻게 주 앞에 올라가겠는가? 올라가지 못하고 2명은 진주에 남아있고 68명만 따라 올라갔는데 68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모세가 하던 일을 68명도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임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모세가. 주님께서, 당신께서 원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이 평범한 백성들 가운데서도 생길 수가 있구나. 나와 같은 이런 일을 이러한 자들 통해서도 할 수가 있구나. 그것을 모세가 이해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갑자기 어떻게 해요? 진중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진중에 있던 멜닷과 메닷 두 사람도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선지자처럼 예언해드렸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놀라서 모세요, 저 두 사람 예언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이것은 그 주인된 모세 당신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신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그때 모세가 무슨 말 했는지 아십니까? 이 백성들 모두 다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가 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마지막 시대 예비된 한 백성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백성을 진리로 빛으로 모으실 때가 바로 지금이라 말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십시오. 취하게 하는 바벨론 포도주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진리대로 이해하고 말씀대로 이해하고 빛대로 이해하고 주님의 길대로 주의 생명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렇게 준비하다가 주님께서 당신의 예비된 한 백성 여자의 남은 무리를 모으실 때 그 장소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사업을 이루시는 마지막 최전방의 사업에서 여러분 깨어 계십시오. 주님께서 이 마지막 일을 이루실 때 꼭 마지막 참 예배된 백성 속에 거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구속의 계획과 놀라우신 비밀의 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으나 주님께서 차곡차곡 계획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가 의롭게 되고 참으로 음흉했던 자들이 선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주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시여, 마지막 한 예비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때 저희를 그 자리에 두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빛을 거절치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 도처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시사 주여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인간적으로 높아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낮추어 주시고 예수의 품성을 바라보고 깨닫고 그것을 사모하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거룩함을 사모할 수 없사오니 저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마음 가운데 투쟁하고 있는 영혼들 곁에 가셔서 이 세상에 있는 인기와 평판대로 살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겸비한 정신을 주시고 마음 가운데 아직도 죄를 품고서 버리지 않는 고집스러운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기억하게 하사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아멘.